제가 생각하는 순백의 양, 그 양을 상상하고 이스라엘을 한번 갔었는데요. 먼지에 많이 껴서 그런지 까만 때가 꼬질꼬질한 양들이 이렇게 염소와 함께 섞여서 이렇게 초장을 거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어딜 가든 이 양들이 이 팔레스타인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이요, 교미할 때가 되면요, 이제 수컷이 암컷을 찾아 이렇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요, 그 순양이요, 이 양을 찾다가 그 자신의 몸에 심각한 변화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이 그의 몸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짝짓기에서 나갔다가 이 목마름이 엄습하자 암컷에서 관심을 주었던 그 숫양이 이제 물에 관심을 더 갖고 목마름을 향해서 물을 찾아 헤맨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광야에서는요, 아무 데나서나 이게 물을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물인 줄 알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막 달려가서 보면 메마른 땅이었고, 또 반복되는 이 착각으로 말미암아 이 양은요, 지치다 못해 거품을 물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목마름이요, 이 양에게 이 한 모금의 물은 그냥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다루는 생명물과 같은 그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에게 있어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목말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생명수와 같은 이 목마름이 어느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이게 지금 나에게 있어 목마름을 채울 만한 이 생명수와 같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피로로 인해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분 또한 이 생명의 물과 같은 이 휴식이 그 분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기능이 무너져 내린 상태여서 이 휴식은요, 생명을 연장하는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필요한 이 생명의 이 한 모금과 같은 이 생명의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른 사정과 형편으로 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목말라하고 양이 목말라 그 물을 찾아 헤맸던 것처럼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목말라서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 한 분 한 분마다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채워지는 그 시원케 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요, 광야를 지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물이 없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항상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면 충분한 물과 음식 그리고 텐트를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 텐트만 있었을 뿐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물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하게 이집트 땅을 출애굽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식과 물은 많이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챙긴다 할지라도요, 얼마 못 가서 아마 그 음식과 물은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바로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할 것 치면 최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음식과 물을요,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먹는다는 건 금세 그 음식과 물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이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모세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고 자신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으니까 이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모든 짐을 모세에게 지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곳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라의 우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귀한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고 순종하였는데 그 감사와 기쁨은 어디 간데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기에 이렇게 타는 듯한 이 떼양볕 아래서 목말라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생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또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 후에는 주님 내게 돌질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통해서 여러분은 물이 나게 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사라는 단어와 무리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사는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요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르비딤에 도착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있은 일들을 통해서 이 명칭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마사와 무리바. 무엇을 말합니까? 물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뜻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라는 뜻을 가지게 그 지명이 명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기적은 어떠한 가정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떠했는지를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은혜들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은 쉼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 르비딤을 갔었는데요 120그루의 정도의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120그루의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 그 곳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물이 있겠구나, 여기에는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뭔가 물이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와 소망함이 이곳에서 르비딤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불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수십 킬로를 걸어서 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광야의 그 거리가요 얼마나 더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가을 11월 달에 그곳에 갔었는데 온도가 29도 30도를 찍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는 그 뜨거운 태양빛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살이 타는 듯한 29도 30도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너무나 쬐어서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간을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그 피부로 그 온도를 태양볕을 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오랜 수십 킬로를 걸어와서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르비딤은요 생명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물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가서 우리가 쉼을 얻고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소망함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우물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기 때문에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도 더 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 섞인 이스라엘의 소리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또 한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물을 얻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200만 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십만 수백만의 가축들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과 수백만만의 가축들이 충분하게 물을 먹으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수도꼭지 하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먹으려면요. 엄청난 강과 같은 그 물이 쏟아져 나와야지만이 그 수백만 수천만의 동물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히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물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역사의 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광야,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채우셨는데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모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채워지는 은혜가 더하여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앞에 보여진 이 염려부터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광야에서 버틸 수 있을까? 등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보다는 지금 펼쳐진 내 앞에서 펼쳐진 그 문제 앞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상황을 만든 것처럼 보인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말씀 앞에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구는요, 그때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자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직면할 때 되면 우리의 한계들을 날마다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모세와 같이 이 수만 200만 명에 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사람, 단 한 사람, 모세의 그 기도의 신앙과 같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만났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족의 어려움이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염려하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주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늘 기도에 힘썼던 모세와 같이 오늘 신앙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귀한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모세와 같이 주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반석을 치듯이 예수님을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무엇이 납니까?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쳐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답답해서 가슴을 쳐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채워지는 귀한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야곱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환도포가 부러지면까지도 주님 매달려서 씨름하면서 주님의 응답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손을, 주님의 삿발을,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직업을 구하다가 어떤 회사의 출입문이 밀고 들어오시오라는 그 명패를 보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지배인이 막 달려와서 누추하고 초라한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배인이 저는 이 명패에 밀고 들어오라는 단어 때문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기지 말고 밀으라는 것이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이 밀고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이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운명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일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지배인이요 그 사람의 행동과 담대함과 용기에 감동이 되어서 그
청년을요 채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 지배인도 한 사람의 용기와 그 구하는 간절함에 감동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때, 간구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쳤을 때 이 단단한 반석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납니까? 생명수가, 이스라엘 200만 명과 수백만의 동물들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수가 그 반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듯이요 반석은 어떻습니까? 단단한 곳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것과 같은 곳입니다. 견고해서요 계란의 바위치기, 바위에 계란을 던져 치기라는 단어가 있듯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큰 돌 앞에, 바위에다가 모세가 쥐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였습니다. 그럼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질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지팡이가 깨집니다. 근데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했던 오늘 모세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바위가 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나아갈 때 불가능이 변화의 가능으로 바뀌는 사건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 반석과 같은 이 단도한 마음, 주님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밤새도록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어떻게 해야지 고기를 많이 잡는지를 아는 어부가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물을 던지게 되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하나님의 체험으로 만든 그 순종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함,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때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우리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악한 마음, 내 경험으로는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는 이 완악한 마음, 출애굽 가운데 완악하게 했던 하나님의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애굽의 왕 바로가 그의 마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볼수록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집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순종함으로 바위를 두드렸을 때, 그 반석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이 율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숨을 다해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거라고 상상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완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깨어지고 부서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것들은 다 버리게 됩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주님을 보게 되니까 그 율법은 다 깨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어떻게 바위를 하나님 이 지팡이로 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순종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생명수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수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목전에서 반석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서요, 야 너 혼자 가서 반석 한번 쳐봐, 이것이 아니라 옆에 눈으로 보게끔 하는 누구요?
장로들, 그리고 부담스러운 장로들입니다. 왜요? 12지파들의 장로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같이 왔던 이 영적인 지도자가 믿음에 따라서 반석을 쳤는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창피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장로도 12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이 사람들은 안 될 것 같고 저 혼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치면 나오는 거고 안 치면 또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죠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겠습니까? 장로들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것을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듯이 담대함으로 자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만 장로들 데리고 갑니다. 왜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요 반석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200만 명이 그곳에 있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순종 어디까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많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시겠죠. 다 개인마다 다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윗에 이어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라를 정복하고 싶었기도 했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고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땠습니까? 결혼을 또 많이 할 수도 있고요. 황금을 모으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그것 다 버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산당에 가서 모든 고관들과 모든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반응하는 마음.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마다 말씀하심들의 귀에 청종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가운데 담겨지고 그 담겨진 지혜가 선포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이 배워서 좋은 학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로서 지혜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에게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듣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이 솔로몬을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서부터 오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때, 이 순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인지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그저 그냥 삶이 아닌 날마다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들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명수가 나온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리며 간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말하든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신천을 했을 때에, 옮겨졌을 때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요,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겨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주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삶이 오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석과 같은 이 단단하고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으시죠.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마지막 식량을 음식으로 만들어 드릴 때에도 아마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여 들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기근 가운데에서도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항상 채워지는 그 은혜가 그 사르밧 과부 가운데 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모세처럼 순종하고 믿고 행함이 있으면 문제의 해결, 우리의 갈증적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목마름과 갈증이 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2,200만 명의 또 1,000만의 동물들이 시원한 생수의 강을 흡족히 마시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단단한 고집과 아집이 깨질 때, 주의 말씀에 따라 깨어질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들, 순종함이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채우고 또 남는 귀한 복된 은혜가 되실 줄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또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살다가 보면 목마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해결되지 않는 이 극심한 목마름과 갈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느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목마름을 호소했던 것처럼,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또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간절히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애간장을 타는 이 목마름과 이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 않고는 안 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그 목마름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들을 해결하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인자하심과 기다리심, 그 성실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고통하며 아파하며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목말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내게 와서 마셔라. 주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젖어지게 할 수 없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소망과 간증이 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